오늘 말씀 제목은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어느 시골에 어느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 이제 그 소식을 목사님 아는 현장에서 듣고 목사님은 유능한 분이니까 도시 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청빙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됐어요. 하면 시골 교회 현장에 가서 있는데 당연히 이제 도시 교회에 가면은 모든 여건들은 이제 좋고 한데 내가 가면은 이곳에 누구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믿음의 그 걸음 속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판사가 나오고 믿음 있는 장관이 나오고 이제 그 가정이 황산성 이제 변호사 가정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데 저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게 토단을 쌓고 이 말은 있는 장소에서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팬데믹 시대의 현장 속에 교회에 미처 오지 못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과 지금 이 말씀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내 양과 소로 또 없는 사람들은 그 산비둘기를 가지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내 번제 또 내 화목제를 가지고 내 이름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저들이 네피림에 잡혔어요. 하나님 떠난 악한 영들에게 잡힌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에 빠져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에 어떤 결과에 빠졌습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노릇하고 저들의 학대를 받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자녀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이제 결과가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되지만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도록 살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 돼지 같은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 있는 존재로 영혼 있는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세상에서 축복된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잡힌 거예요. 무엇에 잡혔습니까? 재앙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 떠난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도 속인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말에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시달리고 후대까지 귀신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뱀의 머리 너희를 속인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시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그 권능으로 오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절기냐?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5절이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여기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그랬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이 무교병의 절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 병은 떡입니다. 그 무교는 그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고 또 꿀을 넣고 온갖 것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런 것 하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때에 그 절기에 아비벌에 이 말입니다. 아비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유월절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가 어떠냐? 유월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애굽 땅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그 애굽 땅의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 애굽 땅의 죽음 속에 문설주의 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유월을 했잖아. 유월. 그 은혜 속에 저들이 출애굽했어요. 그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로 지키라 하겠습니다. 아비벌에 아비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구원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고 우상 가운데 그 잡히고 그곳에서 후대까지 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가운데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던 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노예된 바로에게서, 여러분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땅의 역사는 사단에게서 잡혀있던 그 가운데서 해방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된 절기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성취된 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부활을 맞이하면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은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땅의 역사를 보면은 그 부활절 앞에 고난 주간에 이렇게 고난 의식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생각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 복음을 모르고 이제 고행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 자꾸 고행하느냐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고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 이렇게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길 그런 이유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기 16절에 말씀하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니 그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걸음인데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에게 광야길에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곡식을 그 수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그 만나를 가지고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이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겠어요. 50일째. 오순절. 그리고 77절. 왜 77? 7주간이란 말이에요. 이 아비벌 이후에 7주간째. 이렇게 77절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증거. 그리고 첫 수확을 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이렇게 처음 열매를 거두은 때에 맥주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절기.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갖고 감사를 회복할 때에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느냐.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이 맥주절의 절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초대교회에 충만케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갖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의 절기,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참된 감사의 그 걸음 속에 들어갈 때,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증거하지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에 그 번역은 뭐라고 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영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 번제,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우리 신앙생활을 속에서. 그래서 이 절기를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수고하고 이제 한 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하였을 때 농사하는 분들이 이제 수확해서 이제 그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절기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킬 때에 특별히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일곱째 달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일곱째 달에.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에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 초막절, 왜 초막절이냐 하면은, 이 수장절이 왜 초막절이냐 하면은 그 초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장막을 떠나서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지었어요 하고 물어볼 때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이렇게 그 통해서 그 초막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팔을 분다 해서 속죄일에 나팔절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이 걸음 속에 믿음의 역사 속에 이제 이 장엄한 대회로, 그래서 민수기 29장에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에 장엄한 대회로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라. 서원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낙헌제로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영적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귀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배경이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빠져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불신앙이 나옵니다. 교회 우리가 성전
이렇게 포럼 컨셉 포럼을 이렇게 할 때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컨셉 포럼이 나오잖아요. 컨셉 포럼이 나오고. 그런데 막상 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요. 또 불신앙이 솟아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또 불신앙으로 또 이렇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는 영의 법을, 하나는 육신의 법을. 이게 쫓는 겁니다. 이 두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언약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은 중직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에 깃발을 세워라. 깃발을 세워야 돼요. 나의 현장, 나의 배경은 이 흑암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축복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워라. 새 절기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또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갖고 이 비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이 비밀을 우리 현장에 증거하고 우리가 이 깃발을 꽂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속에요. 흑암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 흑암에 잡히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립니까? 영적으로 고통하고 영적으로 고통하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온갖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그래요. 가문에도요. 이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지역과 나라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상 섬기고 흑암 섬기는 그 현장에 얼마나 이 고통하고 방황하고 저주 가운데 시달리고 그렇습니까?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역사가.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경이 불신 배경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것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절기의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역사로 우리 걸음 속에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에 무너지고 이 깃발이 새 절기의 깃발이 꼽히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저주받고 그 우상과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새 절기에 깃발을 꽂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섬기게 됐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어떤 일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자칫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내 수준 따라서 하잖아요. 유치부생은 뭐라고 해도 유치부생 수준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대학생은 뭐라고 해도 대학생 수준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 수준, 우리 생각과 우리 그릇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 내 생각은요. 나의 불평, 원망, 그리고 염려, 내 수준은 이제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흑암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응답받은 교회들은 그런 믿음의 중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전도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빠져나왔어도 사울처럼 불신앙에 잡히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절기의 깃발을 꼽아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새 절기의 깃발이 꼽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새 절기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과 우리 미래 속에 이 새 절기의 깃발이 날려야 돼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새 절기의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